귀한 특성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1학년 1장, 2학년 2장, 6학년 6장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구약 3장, 신약 1장꼴로 신구약을 매일 동시에 읽는 형태로 읽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라는 표를 따라서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매일 읽으면서 더욱 균형 잡힌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아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맥체인 성경 그 전 걸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전 거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것인데 저렇게 하루에 읽을 분량들을 다 나눠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영어를 전공하면서부터는 성경을 영어로 읽기 시작해 지난 2019년 초반까지 10여 년 이상을 영어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성경 통독원에 참석했다가 역사순 성경을 발견했는데 참 편했습니다. 역사서나 선지서, 시가서 같은 부분들이 현재는 성경에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선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에 맞게 중간중간에 그 선지서나 시가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오면 그때 지은 다윗의 시편 34편이 바로 그 장 뒤에 나오고, 또한 열왕기상 9장 10장에 나오는 솔로몬 이야기 후에는 그 다음 차례인 열왕기상 11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초기에 지은 잠언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의 순서를 따라 창세기부터 쭉 편집해 놓은 성경입니다. 저로서는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어떤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약했는지 별도로 찾아보고 연구해야만 하는 수고를 역사순 성경이 한 번에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 이후로 올해 3월까지 이 역사순 성경을 3번 정도 통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루해졌습니다. 약간 쉽달까 내지는 편하달까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힘들게 그로 인해 머리에 더 잘 남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발견한 방법이 역사순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절반 약간 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글 역사순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역사의 순서를 따라 제 스스로 찾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다시 이쪽 갔다가 저쪽 가서 읽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책갈피가 무려 4개나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통독원에서 울산 지역 강사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갖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방문한 성경 통독 원장인 조봉호 박사님께서 제게 선물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성경 통독원의 성경 읽기가 세계로 뻗어나가 영어권에서도 역사순으로 만든 성경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그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성경책을 제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영어 성경 읽기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아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게 역사순 영어 성경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조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현재 제가 읽고 있는 NIV 성경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나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성경과 달리 미국은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개인데 그중 현대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번역본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 박사님이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회 쪽은 요즘 성경 번역본으로 KJV를 더 선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KJV로 편찬 중입니다. 이 소식에 제가 한 번 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한영본으로 KJV를 사두었고 NIV 성경 읽기가 끝나면 곧 KJV로 성경을 읽을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JV, 킹 제임스 버전, 그것도 역사선으로 된 영어 성경이 나온다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제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 진리에 이르는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세심한 배려와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 정말로 크게 감사하며 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도 우리에게는 그리 큰 감동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왔었습니다. 한국 10대 재벌에 끼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아파서 이곳저곳 요양 중에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들렸다가 문득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었고 그랬더니 순간 그 아이의 질병이 싹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 재벌이 방방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작은 성의라며 3억을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3억으로 우선 교회의 빚 2억을 갚고 또 그동안 우리가 단체 활동하기 불편해서 구입하려 했던 15인승 대형 승합차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매우 감격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의 반응이 아닌 모든 한국교회의 동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현대의 실용주의라는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란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이것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당장 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로서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와 빵이 나와 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용주의에 물든 현대인에게는 영적인 관점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물리적 관점, 곧 현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더 우선일까요? 당연히 현실 세상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정신세계가 교회에도 침투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당장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즉 실용주의에 물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 깊이와 은혜의 체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나로 말미암아 장차 내 삶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유복하고 또 편안해질 수 있을까라는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까의 두 비유 중 담임 목사가 더욱더 깊은 은혜와 믿음의 길로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보다 당장 3억이 생겨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신 사건에 훨씬 더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질병은 현대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질병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정세는 샌드위치 정세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너무도 흡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로 상상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것처럼 남한은 남유다, 북한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의 민족을 한때 통치했던 것이 저 아래쪽에 있는 애굽인데, 우리나라 아래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대한해협이 사라지고 일본이 우리 땅에 딱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위치와 애굽의 위치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형태, 거기서 두 민족이 나눠진 것이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위쪽, 북한의 위쪽 왼쪽에는 현재 중국처럼 강력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현재 우리 러시아처럼 신흥 강국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저 신흥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중에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의 때가 바로 2800년 전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자.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올까요? 나중에 얘가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 자기들은 뒤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약한 남유다를 치고 집어삼킨 뒤에 저 강대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려고 했던 상황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현실적인 국제 정세를 보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북이스라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곧 멸망할 것이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예처럼 북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개념으로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굳이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요. 둘째, 지금은 서로가 민족 간의 감정으로 칼을 겨누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형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도울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움직인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징조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마나 멋있는 답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상당히 멋있는 신앙인의 답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아하스 왕의 속마음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한 최고의 계획,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대로 하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아니, 실제로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곤경에까지 빠진 것이겠지. 그러니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저 막강하고 위대한 아수르 제국의 의지에 살아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전통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요 때문에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놓고 비추면 안 되니까 외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내놓은 답변이 바로 아하스의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렇다면 아하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 곧 지금부터 800년 뒤에 태어나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한 배경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라는 탄생 예언의 배경이 되는 8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과연 이사야와 함께 하셨었는가? 물론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보고 읽기에 당연히 함께 하셨다라고 편하게 대답하지만 당시 현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잘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할지 아하스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왕들,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이 된 우리들에게 너무도 뻔한 말, 즉 내가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면에서 아하스는 왕이기 때문에 그처럼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단칼에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살짝살짝 능력을 발휘할지는 몰라도 현대로 따지자면 교회에서 살짝살짝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지는 몰라도 바깥의 저 거대한 세상, 막강한 아수르 제국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막강한 제국 아수르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있다라는 존재는 믿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자신이 가진 유한한 생각으로 짧게 재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이사야가 그 유명한 메시아 탄생 예언을 합니다. 남자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사람인 이사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아하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 같은 강대국, 건강이나 힘, 권력, 돈 같은 유한하고 쉽게 변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큰 질병, 불치병에 놓였을 때 병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병원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큰 괴로움이 몰려올 때 더딜지라도 확실하게 위로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빨리 잊을 수 있는 술과 노래, 쇼핑 또는 자기만의 오락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곤란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자 또는 실무자, 힘 있는 자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함으로 비난받는 아하스 왕은 어쩌면 내가 아닐까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척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는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아하스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아하스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거부될 때 찾아오는 결과를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결과 당장 자신의 나라 남유다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건으로 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자신의 아들 때인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직접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 성전에 건축했던 입힌 모든 금, 은 등으로서 속된 표현으로 먼지 하나 없이 탈탈 털려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정말 피 같은 재산, 소중한 재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단순한 재산인 경제적 재산을 포함해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등등 내가 가진 인생의 모든 재산을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은 성령님께서 권유하시는 믿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계획, 나의 좁은 인생관, 나의 좁은 가치관, 나의 좁은 경제관으로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명령에 반하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형통은 이 자리, 곧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려는 성령님의 권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바로 이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늘 두드리시는 성령님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어리석은 아하스 왕의 삶, 불신과 세상 유혹과 안일과 게으름에 빠지는 미련함은 던져버리게 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